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역대상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의 역대기는 구약의 요약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이거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스토리를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스토리를 지금 짧게 지금 족보로 딱 정리를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이 족보의 나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인데, 그런데 12지파 중에 왜 유독 유다 지파에 특별히 주목이 되고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내용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귀환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환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누군가 하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사로 있다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일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땅에 같이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지금 주목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유다에게 특별하게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 중에서 유독 지금 유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유다의 집에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의 아내였다라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이방인의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와는 상관없이 유다가 이방 여인과 집을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 에르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엘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역대기는 에르라 표현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마 내버려 두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악하더라도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유다의 집의 에르는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이렇게 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그 아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5이다 하면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표현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 2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진짜 이게 보통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게 만들고 결국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족보에는 유다의 아들로 통해서 이어지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그냥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 15절 끝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새의 7째 아들로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장 이후에 이렇게 다윗을 이제 거의 한 20장에 걸쳐서 지금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든 기틀을 마련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 있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너무 약하다. 또 내 삶의 거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큼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없다. 쓸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다도 사용하신 하나님, 유다 지파의 그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로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고 결국 그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6월 한 달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 드리면 문영수 집사님 모친 강청자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에 온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출발은 6시 45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 죄악되고 연약하고 평범했던 유다와 유다 지파를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만들고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승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6월달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유다를 넘어서 다윗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6월 한 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출국하는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정치 경제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또한 총회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밝히고 세상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셨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풀어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드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결국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주의 은총을 풀어주시옵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